자, 해라서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듣는 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하게 듣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죠. 그건 감사해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실시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눈을 뜨자. 죄송합니다. 조금 유치하겠지만 지금 눈을 잠깐 감았다가 한번 탁 신호를 보내면 뜨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저 아가들도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습니다. 예, 뜨십시오. 비포와 애프터를 조금 느끼시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정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눈을 뜨게 되는 게 뭐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 아멘 하셨죠? 예, 아멘. 예, 안 하면 다시 읽어야 돼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 주장한 거죠. 예, 기록을 뚜렷하게 한 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합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사람이 나기 전에 그 영혼이 벌써 있었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이제 배움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질문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맞습니다만 본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는 고통이나 불행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진리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수학의 머리가 돌아가는데요. 수학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제 A이면 B이다 라가 참일 때 동시에 그러면 거꾸로 B이면 A이다도 참이냐? 네, 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게 수학적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납득되실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그릇된 말을 사실은 질문으로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뭐다? 제가 붉은 것으로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행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이론을 붙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일어난 그 불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자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여러 가지 복받는 그 과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불행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듯하게 우리에게 작동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을 통하여서도 그걸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시는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 힘이 쌓이면은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라고 그럴까요? 강해지거든요.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힘을 확 낼 수는 없지만은 평소에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힘이 쌓여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뭡니까? 어떤 큰 것도 들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는 그 때의 종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평소에 우리는 키워나와야 된다. 이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시던 뭡니까? 붉은 것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들은 이제 불행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불행을 사실은 뭐 저주하기도 하고 그냥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왜 이러나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 불행이 지나가기를 막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뭡니까? 가지고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일반 사람들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입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과연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들으니까 이게 뭐 후진국형 고난이 있고 선진국 사람들이 있다는 고난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신 뭐냐면은 좀 수준이 낮은 고난 왔을 때는 하나님 빨리 지나게 해요. 이렇게 기도만 한대요. 근데 하지만 수준 높은 고난 사람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건강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있으니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무게만큼 강력한 기도, 강력히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바람,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 과정, 이 불행을 이겨나가자. 오히려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죠. 뭔 뜻입니까? 이 병이 왜 왔는지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 병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받을 준비를 하여라.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현재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과거에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실시간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으신 분은 좀 더 말씀으로 좀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전에 그런 또 이겼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뭡니까? 감사기도가 충분해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두드러지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라. 여기서 일이라는 건 뭔가 아시죠? 그죠?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 낮이라고 그러고 밤이 그럴까? 이 일이 무엇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병이 낫는 것이 또 그럴 수도 있고 혹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침과 회복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뭡니까? 깊이 믿게 되는 그 결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좀 많이 부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뭐 우리 두 분 얘기를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요한복음 차례대로 쭉 가거든요. 어제 제가 뭐 임성 교사님 보고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큰 고통 중에 지금 계셔요 지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임성 교사님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집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캄보디아에서 한 3년간 계시면서 그죠? 그게 풍토병, 알 수 없는 풍토병에 걸리셔가지고 식구들이 다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승 여사님은 또 2월 15일 날
13일 날 지금 쉐보란스에 가서 좀 검사를 이게 받아야 되는 아직까지도 이게 의사도 이제 판단을 못하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들으십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왜 이번 주에 오셨을까? 이 말 이것 때문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제가 이 간증을 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뚜렷한 제가 간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대로 저는 감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영적으로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게 하시는 영적인 논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논문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카 선교인 공동체 논문은 4편입니다. 4편.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러면 그 앞에 몇 편이 있다? 1편, 2편, 3편이 있다. 예. 그 중에 2편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2편. 2005년도. 그 당시에 저는 주일학교 계속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부교육자가 공석이 됐어요. 거의 1년 동안. 제가 제일 고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원고도 그때 원고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08년도 제가 이거는 메모를 다 했기 때문에 날짜와 다 나옵니다. 2008년도 초에 이게 그때는 유집사입니다. 유집사가 인생 후반전을 우리가 위해서 순회 선교사를 한번 해보자.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해요. 평소 이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 동화가 되기 힘들어서인지 아내를 통해서 주셨어요. 저는 뭐 무조건 좋아했죠. 막 기쁨으로 동의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이제 하작하고 순회 선교사라는 부분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뭘 하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신을 차리고. 제가 보니까 땅을 잘 못 파잖아요. 아시잖아요. 땅 잘 못 파입니다. 힘도 없고 좀 우리 아내는 게으르다 하죠. 좀 거북하지만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그 땀 흘리는 거 잘 안 되거든요. 손재주도 없으니까. 이 목사님, 저랑 비슷하죠. 그죠?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선교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니까 수학을 잘 하잖아요.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선교사님 자제들하고 수학을 가르칠까? 그런데 내가 고민을 해요. 걔들이 만약에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깊이 이 부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울까? 영어를 가지고 수학 가르치면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그냥 준비를 그냥 마음으로 그냥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2008년도, 잠깐 2008년도 초에 순회 선교사 비전이 왔고요. 2008년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한선한 그 세무사님, 아시죠? 그분이 해가지고 팀이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따라가세요. 저도 제 성향상 보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획해서 같이 가자 이래 오너라 하는 성향인데 거기 따라가자 하는데 거기 따라갔어요 제가요. 따라가가지고 결국 그 따라간 멤버 중에서 누구냐면 어제 정병인 선생님 그분이 같이 간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분을 알게 됐고 결국은 이때 가서 설교 사역자가 장로님이 있었는데 김해공항에서 비자가 6개월이 여건이 6개월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신저거든요. 설교를 7번인가 할 계획이 다 돼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에 가가지고 할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근데 이미 벙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성한 지금 목사님이신데 티켓팅을 하다가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되겠노? 그래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30분 동안 언어했는데 제가 속으로 가도 되는데 진짜요. 저도 설교 한 편 하라 하길래 제가 USB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도 학생회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가지고 갔거든요. 뭐 쓸지 모르니까. 가지고 들고 있는데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말은 못하겠고 가도 되는데 여기 기도가 됐는지 가는 거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면 자매들 둘이 뭐 그냥 풍선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또 여행 맛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결국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온 거예요. 왠지 제가 고참이 그때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7번 정말 축복 가운데 감당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막 거기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나를 데리고 막 주일날 설교를 3번 하게 해요. 네. 한 번이 아니고 막 어디 산쪽 마을에 데리고 와가지고 통역이 2사람 있는 거 생년 처음. 네. 처음. 지금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이전도 없었고.
통역을 두 사람 써가지고 하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국하기 하루 전에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전부 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최 장로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저도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 팔 일이 아니구나. 수학이 아니더라도 되는구나. 말씀 사역자로 쓰시는구나. 확신이 온 거예요. 제가요. 예. 그래서 그 뭐 다 보는 사람도 다 그런 부분으로 느꼈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죠. 그래 비행기 타고 집에 딱 왔는 그날 2008년도 9월 4일 날 김해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막 그냥 싣고 왔습니다 하고 전화하잖아요. 아내가 그때 전화통으로 통해서 유방암에 걸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필리핀 간 사이에 진단을 받은 것이죠. 제가 충격이 참 이런 부분들은 뭐 처음 경험이니까 이 암이라는 게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이 싹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순간적으로 부부 순위 선교사 비전을 주셨고, 그죠? 이 스토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말씀 사역자로 왔잖아요. 근데 부부가 가잖아요.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로, 그때까지는 사실, 지금은 뭐 그냥, 말씀 사역자나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사실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미안해요. 신앙이 그때 제가 평가할 때는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고, 신앙이 좀 건조했다. 말씀 사역자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게 밥은 잘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유집사하고도 말씀 사역자로 쓰겠다는 그런 기대가 딱 왔어요. 기대가. 그럼 이 기대는 뭡니까?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생명에서 말씀을 따는 묵상을 하는데 마침 그때가 민수기 묵상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나 모든 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아내의 이 병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 이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마음은 왔는데 말씀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낼 때, 오늘 계속 신명기 말씀이 나올 거예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진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나실인에 대한 것이 나와요. 나실인의 인문기도가 쫙 나오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고 하면은 네 몸과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리라. 이 나실인의 조건이 기도로 많이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깨닫게 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유지사와 같이 저와 같이 말씀 사역자로 쓰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저와 똑같이 유집사에게도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실 일 정도의 이 영성을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암덩어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제거되기는 물론 육체적으로 나쁜 것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영성을 크게 하시어 하나님께 귀 서시는 이 큰 거로 쓰임받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절실했습니다. 제가 메모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수기 8장 2절 이게 제가 성경만 보여드리고 핵심만 이게 보니까 등불을 비치게 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저와 유집사를 등불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반사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를 계속 묵상을 합니다. 민수기 8장 21절 내용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마음과 영성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방향이 된 거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제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제는 말씀이 너에게 응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탁 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묵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강철 목사님 바나바 훈련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치유 집회가 있어요. 이 8월달
여름에 하는 건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니까 저희들이 아내하고 저하고는 뭡니까?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물론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치유가 되기 위해서 바나바 치유 집회에 아내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주는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비전의 방향을 말씀을 주십시오. 아내의 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저는 같이 엮여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죄도 용서하시고 뭐예요? 병도 고치시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딱 보게 됐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뭔가 딱 보였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잖아. 말씀 사역자. 유 집사를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부부가 말씀 사역자라는 것이 좋은 것이야. 그리고 이 소원으로 만족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여보 드디어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또 참 나이 어울리지 않는 또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계속 요구하셨고 새롭게 도전을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부터 좀 쌓여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내의 병을 낫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기대가 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 용건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변화되는, 다시 말하면은 뭐라고요? 진보가 되는 과정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기대가 되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확신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확신 다음 단계가 임신이 됐다. 이 말씀이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진행이 될 때 사탄은 뭡니까? 유혹으로 탁 던집니다. 그죠? 아시죠? 이 사탄의 방법은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유혹이 탁 들어옵니다. 아내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기 3일 전쯤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암이 걸리면 주변에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정보를 줍니다. 뭐 세브란스 누가 병원이 좋고 또 의사 병원이 어떤 사람이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뭐냐면은 그 의사한테 치료하기 전에 그 좀 용돈을 좀 주면은 수술을 깔끔하게 잘 해준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누가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하면 되는데 라고 한 1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된대요. 경험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게. 그래서 100만 원 준비했죠. 그 다음날 민수기 말씀 계속이죠. 묵상을 하는데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모집하는 이 내용을 보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제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는 거야. 뭐예요? 네가 기도하고 있잖아. 아내의 병을 위해서 이 의사 선생님 이게 수술을 잘 해결하도록 기도를 하고 쭉 해왔는데 어제 네가 뭘 결정했느냐는 거야. 100만 원 로비를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거 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몰랐어요. 이게 투트랙을 가면서도 몰라요.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가다가. 그래서 바로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비로 쓰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준하 장로님 오시잖아요. 그때 재정 파트 지사님이었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왜냐하면 주일을 제가 못 가고 수술을 이틀 전입니다. 가기 전에 목적 헌금 해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손영호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그분에게
목적 헌금으로 100만 원 송금을 바로 팍 하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 뒤로도 제가 이제 뭐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모르는 분인데 어떤 뭐 정비경 집사라는 분이 또 유방암 이게 막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또 그분은 또 50만 원. 하나님께 로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비를 감사죠, 감사. 예. 계속 큐티를 합니다. 민수기 17장 5절. 이 미션이 17장 5절에 뭡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방향과 이 모든 것이 한 구체적으로 뭡니까? 싹이 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뭐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방향에 맞는 말씀을 제가 아멘 하면서 실시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깊어졌죠. 민수기 2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래와 나는 복 받은 자로다. 이런 것이 계속 메모를 하면서 제가 기록을 해 왔습니다. 아래의 병으로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틀에게 저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서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도 과정이 되었다라는 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한편 2008년도 바로 그 해입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가면서 추석이 몇 월달이죠? 9월달이잖아요.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내가 아마 수술을 받고 아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추석이니까 집에 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좀 애들하고 가가지고 옆에 굴러다니는 책을 하나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간정집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사 때 쓴 간정이 또 읽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책상과 글상을 좀 주시고 뭐 자전거를 좀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책상을 뭐 나무 책상으로 뭐 바퀴가 달려 있는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뭡니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근데 확실히 온 게 아니고 그날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냥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임신이야, 임신한 거지, 임신. 그러니까 임신했는가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정사님, 그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러 가주시더라고. 그냥 이 조영기 목사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가 임신했다는 믿음으로 받았다고 선포를 했는데. 왜냐면 임신하면 애 가졌다 가질 것이다 합니까? 가졌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직 뱃속에서는 이 청년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방에 가가지고 없네요 하니까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너를 가질 것이다 하나 가졌다 하나. 야, 가졌다 합니다. 지금 그게 내한테 임신이 된 거야. 물론 그대로 그게 똑같은 기도한 제목대로 그걸 받았다는 간증이 그 뒤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아까 말씀드릴 때는 처음에는 방향에서 기대를 하고 가다가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확신까지 왔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간증집을 읽다가 좋은 것으로 네 손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도수리까지 새롭게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임신되었구나라는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임신되었으면 식구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마침 추석이니까 누가 와 있다? 조카들하고 형님네하고 다 있는 거예요. 모을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요. 다 오십시오. 삥 둘러 앉았어요. 뭔지 모르고 얘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몇 번 얘기는 했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뚜렷하게 사실은 정확히 뭡니까? 메모를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너희들 지금 현재 엄마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일찍 주셨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것 말씀 사역자로 이런 부분을 제가 임신했다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시에 하나가 일어난 게 있어요. 동시에 추석인데 추석이잖아요. 맞죠? 그죠? 동시에입니다. 2008년도 추석 때 우리 찬영이 막내가 열이 생겨서 가지고 작국에서 열 떨어지는 약을 감기약을 먹고 했는데 열이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뭐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추석이니까 이제 뭐 병원 안 하니까 추석 다음 날 바로
9월 16일 날 메모를 다 해놨네요. 부산대병원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피검사를 의뢰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일 날 이틀 뒤에 외래로 잡혔었는데 그 다음 날 17일 날 부산대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옵니다. 입원시켜라. 찬행이 정상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 그리고 정상이 허벅지가 아프고 열이 나고 식욕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예사일이 아니다. 입원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제가 날 되게 좀 바빴거든요. 뭐 밀항에 보고마성에 뭐 해결해서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너무너무 내가 이게 대해서 그 어떤 거지 하고 염려가 되어서 제가 아는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냐 이거. 저는 속으로 백혈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의사가 처음에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의사한테 또 물어보고 잠깐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의사들은 이 증상 정도이면은 상식적으로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얘기를 듣고 보고마 정에 회계니까 정리를 싹 다 하고 늦은 밤 11시 30분에 제가 1시간 동안 부산대 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려드리지? 지금 앞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연결해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찬송하자. 어떤 찬송을 했냐면은 절규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호경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찬양이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걸 계속 뭔가 그냥 터질 듯한 찬송을 계속 차 안에서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내 이제 조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밤에 있겠다 해서 아내하고 저하고는 12시 40분 밤에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오면서 아내에게 부산대 병원 정문을 나서면서 여보 의사가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백혈병이라고 한다. 백혈병인 것 같다. 우리 준비하자. 아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마 예상을 했겠죠. 본인도.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 조사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백혈병 증상을 딱 보다가 거기에 두드러진 것 하나. 입에 입술에 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날 나 병원에서 막내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엄마 입에서 피맛이 나라는 이 얘기를 들은 것을 기억을 해내고 100% 백혈병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아내는 방바닥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절규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내가 암인 동시에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막내가 암이라? 이게 뭐지? 저도 지금 하는 게 막 혼란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아내를 달래야 되잖아요. 막 절규하고 있으니까 여보 제가 그때 한 말 뚜렷하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내가 생각보다 크게 없다. 이건 기적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자. 내가 두 번 얘기했어. 그래서 저는 그 방향 잡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시고자 하는 그 바람들이 늘 있어 왔는데 이게 좀 뭡니까? 이 아들이 뭐 그냥 백혈병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이게 뭡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들어가고 아내도 사실 한 5분 동안 상황을 좀 구부하다가 기도 자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제가 잠자리에 들어갔죠. 제가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는 잠자고 있었고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백혈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피검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검사해서 증상이 나오면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란스럽죠. 그날 아침 조금 늦은 아침 10시 30분에 아내에게서 갑자기 장문의 메일이 옵니다. 뭐지? 이게 보니까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이강천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저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금 목사님 출인하신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도 이제 뭐 일어났는데 이쯤 돼서 일어났나 봐요.
근데 이때 왜 텔레비를 틉니까? 그죠? 기도해야지. 텔레비를 틀었는데 마침 또 CBS 그 새롭게 하소서 그걸 딱 놓는데 마침 거기 이강철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철 목사님은 이제 아시잖아요. 영적인 멘토시고 얼마나 가까운 분입니까? 이 뭐지? 하고 아내가 봤어요. 시간도 모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간도 모르고 그냥 틀었는데 목사님 시간이더군요. 어젯밤 찬양이 때문에 원망도 하며 기도도 하며 회개, 서원 등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하시며 너무나도 참담한 밤을 보내게 하신 데 대해 위로하시려는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께서 찬영이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고 제 몸의 큰 고통으로도 고백하지 않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깨닫고 내어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깨부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찬양기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아내가 이게 그 간증을 듣다가 너무 확신이 와가지고 설령 백혈병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신앙의 준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선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강찬 목사님에게 이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카피를 해가지고 저에게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내와 저는 찬영이 백혈병은 물론 아내의 유방암 치료 이 모든 부분들이 큰 틀 차원에서는 선교사에서 주셨던 그 비전에 따라서 말씀 사역자로 쓰시겠다는 거 주셨던 마음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양쪽으로 암이 오고 그래서 그때 아내가 그 뒤에 한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날 회개기도 하고 또 목사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답니다. 아이들 미래, 돈, 빛나고 싶은 교수직, 개인적으로 쌓고 있었던 성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는 회개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침 10시 반 이후죠. 11시쯤 됐겠죠. 그때 의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백혈병이 아닐 수 있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세포가 없어요. 마지막 검사한 게 자기들이 볼 때 이게 가는 게 상식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보니까 백혈병이 아닌 쪽으로 계속 가능성이 가더니 결국은 이번 5일째 되는 날 주치의가 얘기를 합니다.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올라갑니다. 오후에 그냥 퇴원하십시오. 뭐죠? 저는 이때 메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임신하면 뭐가 있어요? 입덧이. 좀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관련 성경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 그렇죠?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타치하셔서 이게 기도로 승화가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밖에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그 환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을. 그 이후에 아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되니까 이제 학교는 1년간 휴직을 한 거죠. 휴직하는 중에 아파서 밀양교회에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온천교회에 가는 거죠. 온천교회. 집에서 차를 타면 5분 채 안 걸리죠. 거기 가서 보니까 맨 키 작은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막 열강을 하는데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강의를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이 유권사도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유권사가 그 마지막 날 강의 온전하게 듣지도 못했는데
마지막 날 강의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내용이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갈 길을 다하고 내 믿음을 지켜서는 이 이후로는 하는 이런 기대하는 그걸 딱 메모한 그것을 이 예실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그걸 딱 듣더니 그냥 눈물을 펑 터뜨려요. 여보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09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천교회 세미나였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우리하고 마음이 맞는 6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이 강의를 이게 좀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같이 하자. 그래서 6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09년 2월 7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근데 제가 이제 장로잖아요. 근데 이걸 또 우리끼리 또 야매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주간 신약, 구약 이 전체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12주 동안.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자. 그래서 목사님께 사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광고할 테니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들 이렇게 하게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죠? 그걸 공개적으로 광고해지고 또 이 집사가 왜 합니까? 그 집사 맞죠 그때는요. 예.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광고해서 모집을 하자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강사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야매로 그냥 하려고 하는데 공개 광고를 그러니까 억지로 광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하고 좀 친한 분이 돼가지고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신청하면 다 차딱해라. 받지 마.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8시,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일부 예배 광고하고 내려오면서 누가 신청을 했대요. 이거 왜 되느냐고. 광고 시작했는데 다 차타가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받으시오. 그렇게 해서 성경 읽어전에 밀양 성결교에서 유호경 집사가 12주 동안 강의를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강의가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이거는 외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인기거든요.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뒤로 막 그냥 듣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기를 해서 3기를 12주간.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방향은 맞죠, 그죠? 성경 읽어전에 강사가 되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결국은 부산에서 1기 강사 모집하는 그 기회가 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온천교회에서 한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굉장히 10개월입니까? 하드 트레이닝이거든요. 시간이 엄청 들어가는데 마침 유 집사가 뭐 하고 있었다? 휴직을. 아닙니다. 이미 복직했어요. 예. 하여튼 그 결심할 때는 휴직이 복직할 때는 맞아. 예. 그러면서 이걸 강의를 뭡니까? 하나님께 하게 하시면 땡기는 그 있잖아요. 뭐 지난주로 확 빨아당기듯이. 그래서 그 전문 강사 그 험한 과정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차를 타고 저도 지점이 엑스바이점이 분명히 합니다. 만덕터널 부산에서 동네로 넘어가다가 정체되어 있는 차가 딱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보다도 이 자격증을 가진 취득하기 너무 기뻐. 뭐예요? 좋은 것으로 네 손으로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더스럽게 새롭게 하사. 그때 또 뭐합니까? 둘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쭉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경험을 그 아픔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또 하나 이 유고사가 그때 유고사죠. 인도네시아에 성경 읽어지는 강의를 비행기 타고 11번 날아갔어요. 11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원고가 있다가 오늘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전하자. 그래서 뒤에 원고를 뚝 잘랐어요. 뚝 잘랐는데 자, 뭐 지금 뒤에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자르는 저리 자르는 잘린 거는 한 가지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 예. 이것을 지금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에 따라서 말씀도 주셔가지고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했던 분들도 앉아 계실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또 앞으로 이 일을 맡게 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약속을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체험을 단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은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